우리가 읽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4장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당시의 교회를 흔들게 되는 그런 거짓된 교훈의 실체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 나타나고, 보이는 이 땅의 현실 교회에서는 이런 거짓된 교훈에 항상 또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한 거짓된 교훈들을 교회에서 대적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이 바른 교훈을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 대하여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일에 힘써야 될까, 또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그 목표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가르침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마지막 부분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한번 가서 보시면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후일에, 이 말은 당시로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런 말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말세 가운데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을 것이다, 우리로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이것은 보이는 교회에 늘 있게 될 일들이고, 또 시기적으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거짓된 교훈, 이런 교훈의 실체,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되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양심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만큼 망가지게 되고, 외식한다, 이 말은 위선적이다, 이 말이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또 하나의 예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은 3절에 보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을 하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또 음식을 피하는 것,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가르침을 줄 것을 말하죠. 금욕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마치 자기들 신앙의 아주 좋은 덕목처럼 가르치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이미도 우리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아테네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에서 쭉 보게 되면 이미 당시에 스토아파라든지 에피크로스파라는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이 아테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가르침이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스토아파 사람들의 가르침들은 금욕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르쳤다, 이 말이죠. 무엇이든지 금하는 것이 좋은 덕목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심지어는 혼인조차도 음식을 폐하는 것조차도 그것을 좋은 덕목처럼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없을까요? 또 이런 일들이 이런저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들, 또 우리가 소위 늘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일반적인 것들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행실이나 차림새나 어떤 의식들을 요구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에게 이게 낯설다라는 생각도 되지만 이 잘못된 교훈에 빠져들게 되면 이게 진짜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예전의 역사를 한번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검은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전체는 아니겠지만 검은 옷을 입게 하고 이런 것들은 좀 남다르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런 색깔을 입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낯설게 생각하는데, 어떤 가르침에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남다르게 보이고 뭔가 특별한 일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얘기가 맞는 게 지금 그렇게 기억이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옷을 입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게 호소력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상하다 싶은데 잘못된 어떤 가르침을 계속 하면서 해버리면 그게 뭔가 특별하고 뭔가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거짓된 교훈들을 가르치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면서 그게 마치 좋은 신앙의 덕목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성경은 혼인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소극적인 목적으로서는 고린도서 7장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가르쳐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혼인을 하다는 이런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건 소극적인 목적이에요. 성적인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혼인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목적이 있고, 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혼인 제도를 통해서 경건한 후손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혼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혼인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이 성적인 것에 대한 대단히 부정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식물에 대하여 폐하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도 여기서 바울 사도에서도 본문에서도 말하죠. 3절 하반절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들은 그 자체로서 선하다 나쁘다, 그 자체로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는 우리가 늘 선한 것으로 받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악한 마음으로 악한 동기와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이 항상 죄로 나타나고 잘못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거짓된 교훈에 대하여 경계하고 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항상 힘쓸 것을 권면해 주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거짓된 교훈이 가르치는 바의 실상이 뭐고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가르쳐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죠.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된 교훈들을 결국 물리치고 바른 교훈으로 설 뿐만 아니라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신실함과 성실함을 나타내도록 마치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끈질기게 훈련한 그런 마음, 그런 자세처럼 그렇게 훈련을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것들을 가르쳐서 잘못된 것들을 물리치고 또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그런 성실함과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다른 성도들 앞에 잘 나타내도록 해라. 이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바르지 못한 교훈들을 계속 퍼뜨리게 되는 일뿐만 아니라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맞는 신실함과 성실함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의 교회는 힘을 잃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목회자로 서 있는 디모데에게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자세이겠지만 역시 교회를 이루는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침이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치되지 않게 되면 결국 교회는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훈련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를 잘 훈련하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을 주지만 경건은 범사유익하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내세에 있어서도 이것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경건에 이르도록 열심히 훈련하는 자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성도들에게 명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힘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도록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잘 배우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읽는 것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함께 말씀을 낭독한 것입니다. 공적인 성경 읽기예요. 아침마다 8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예배 순서 가운데서는 성경 교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이 바로 이러한 가르침의 근거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주어지는 표현이 뭐냐면 권하는 것,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겁니다. 소위 설교하는 것을 여기서 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 이 일에 너는 전념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죠. 이 말은 성도들은 이러한 일에 열심히 배우고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주께서 너에게 특별히 주신 은사를 잘 쓰도록 해라 이렇게 말해요.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를 잘 사용하여서 이 일에 전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장로의 회, 여기에서 장로회라고 한 말이 나온 거예요. 장로의 회. 목회자를 안수하고 세우는 이 일이 장로회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걸 노회라고 부르죠. 이런 장로회에서 그를 안수하여 세울 때 그 일에 합당한 권세 혹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목사를 세울 때 하나님이 안수를 통하여 그를 세우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도록 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성수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져 가는 길, 바른 교훈의 근거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힘을 기울이고 이런 일에 있어서 계속적인 진보를 이루도록 하게 된다면 결국은 전하는 너나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구원함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보람과 기대죠. 보람과 기대.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은 교회가 갖는 기대고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기울이도록 해라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 이 4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짓된 교훈에 미혹을 받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바른 교훈에 굳게 서서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 성도,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한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또 잘 가르치는 목회자, 또 잘 가르침을 받는 성도로 좋은 그런 관계, 말씀 관계 안에서 이런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며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받아 이룬 이 교회가 어떻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지를 저희들로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른 교훈에 굳게 서서 거짓된 미혹에 빠지지 않으며 교훈 가운데 설 뿐만 아니라 그 교훈 따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며 또 모든 성도 앞에서 그러한 성실함과 신실함을 잘 드러내도록 힘을 기울이라고 저희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맡은 종을 세우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또 붙들어 주셔서 이러한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저희 모두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